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들, 또 교회의 아, 교회가 있어야 할 그런 목적들, 그럼 교회는 과연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오늘 말씀에도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만 사도들이 제자들이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함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뀌어가는 과정은 행동이 바뀌어가는 과정도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들의 말이 바뀌어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말이 바뀌어가는 거죠.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죄인이 와서 이곳에서 바뀌어서 다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교회는 결코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걸로 세우신 것은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삶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봐왔던 거지만 오늘 또 함께 찬양으로 같이 불렀던 것처럼 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40여 년 정도 구걸했는데 그렇죠. 40여 년 정도 된 거죠. 40여 년 동안 구걸한 거는 아니지만 안진뱅이가 된 게 한 40여 년 정도 된 그 사람이 예, 은가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예, 그가 걸었고 뛰었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나은 사람이 그 40년 만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 기쁨을 만끽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제 그 기쁨의 근원이 됐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 일으켜 줬습니까?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자기 눈앞에서. 왜? 붙잡아서 일으켰잖아요.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보였던 이 제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붙잡아야겠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니까.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일단 붙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오늘 짧은 9절, 11절, 12절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이 안진뱅이에게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현상 뒤에 그 현상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뀐 거죠.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목숨을 부전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도 그 현상만을 봤잖아요. 잡혀가는 예수를 본 거고, 그죠? 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너도 한패지? 너도 같이 있었지?
하다못해 정말 작은 비자가 소녀가 너도 한패잖아라고 했을 때 부끄럽게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고.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 현상,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현상 속에 베드로 역시도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쭉 앞에서 봐왔듯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담대히 외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앞에서 쭉 봐왔습니다. 3,000명, 4,000명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상 넘어 그 현상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확실하게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면에서도 나올 거지만 이거를 자기네들이 누구에게 일으켜 세웠던 이 안진뱅이에게 또 이 모습을 봐왔던 사람들에게 그 현상 뒤에 이 현상을 이끄시고 가시는 이 현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두려워요. 그리고 실패들 했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온전한 체험과 온전한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현상 뒤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를 소개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첫 번째 타겟이 어떻게 보면 이 안진뱅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진뱅이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붙잡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강한 힘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딱 달라붙는 것처럼 강한 힘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깨에 매달렸다, 그 매달린 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매달렸을까요? 현상인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걷지 못했는데, 뛰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웠어.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붙어야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저 사람한테 하고 싶었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붙잡으면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나오잖아요.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역시도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고쳤다, 이 사람이 나를 고쳤다라고 자기가 이 사람을 붙잡으면 다른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또 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사람을, 왜냐면 자기가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의미가 이 11절에 담겨져 있어요. 왜? 딱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현상을 경험한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 왜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저희 언약교회 표어로 삼았습니까? 증인되기 위한 거죠. 되려면 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보여주기 원합니까?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안진뱅이와는 조금 다른 거죠. 좀 한 걸음 더 나간 모습인 거죠. 왜? 우리는 이미 그 현상 뒤에 그 현상을 이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은 것이 장소가 어디냐면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는 뭐 기다란 집체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도 그건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행각은 뭐냐면 교사들, 그러니까 선생들이죠. 가르치는. 그러니까 회당하고는 조금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유롭게 강론하던 곳이에요. 증거하고 얘기하고 하던 곳입니다. 자유롭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그러니까 좀 회당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어느 누구나 강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오픈이 됐다라고 하는 장소인 거죠. 거기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하게 모이게 된 겁니다. 또 이 솔로몬의 행각은 대중 집회를 할 만한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공간이 넓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되어져 있고 넓은 공간, 어느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곳에서 자주 집회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한 거예요. 이 공간을 잘 활용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도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곳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의미를 가지고 모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현상만을 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미를 가지고 모이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건 누가 하셨다라는 걸 이들이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장소로도 쓰였어요. 이 솔로몬의 행각은.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도 이곳에서 설교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그러니까 의심이 많았던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러니까 많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솔로몬의 이 행각, 이 여기 속에서 많이 하셨어요. 오픈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접근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접근한 거죠. 보여주신 겁니다. 어디든지 올 수 있을 정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을 정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중요한 건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변화돼서 나가게 해야 하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우리는 더 둬야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변화돼서 나가야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것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그 현상 뒤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눈을 들어 그 현상 뒤에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리고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함께 이루어 해 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저 봉사하는 단체, 착한 일 하는 단체, 좋은 일 하는 단체입니다. 복음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하고, 믿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그들 앞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웅성웅성한 거죠. 그리고 그걸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은 본 것대로 얘기합니다. 아, 야, 제가 안진뱅이 걔인데 저 둘이 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봤어. 내 눈으로 봤어.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들어서 온 사람들은 야,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며. 어떻게 생겼나 보자. 이런 식으로도 왔겠죠. 그럼 또 희망을 갖고 온 사람도 있겠죠. 야, 저 안진뱅이도 일어났는데 저것도 고침 받았는데 그럼 나도 고침 받. 이런 사람들도 왔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도 왔을까요? 저 모인 사람들 속에. 좋은 사람들만 오면 참 좋은데 또 마음이 꿍한 사람들도 오겠죠. 누굴까요? 그렇죠.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어? 어? 아, 저거는 쇼일 수도 있어. 이런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각지에서 다 그 앞에 오게 된 거죠. 예수님도 그걸 노리셨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그냥 거기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예수가 오니까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 하려고도 온 겁니다. 왜? 모두들 다 현상에 주목하고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현상을 통해 그 현상 넘어 이 현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 현상을 넘어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오늘 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붙잡았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았어요. 매달렸다 그랬잖아요. 강한 힘으로 매달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뿌리쳤습니까? 안 뿌리쳤습니까?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 뿌리치질 않았어요. 강하게 붙잡으니까 뿌리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교회는 뿌리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붙잡은 것을 더 꽉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붙잡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 자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상 넘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손을 놓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손을 꽉 붙잡게. 그래서 그 입에서 이제 무엇할 수 있도록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의미는 죄를 자백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저기 걸려 있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 저기 걸려 있는 저 십자가를 그냥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라는 것은. 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도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죄의 자백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니까 우리 속에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건지 아셨죠?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는 그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습도 필요한 거고 그것이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왔으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배당 안에 와서 이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당 바깥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을 나갈 때 그거를 두리번 찾아서 또 그걸 짊어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 이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붙잡아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붙잡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전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목양의 관계거든요. 옳은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옳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함께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 역시도 주님께서 목양하라고 양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의 양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목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타영 청년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옳은 것들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거고, 또 옳은 것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믿어 주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들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이걸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같이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을 잘 목양할 수 있어요. 또 성도님들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것들을 옳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것들, 그래야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로 끝나지가 않아요. 교회는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이벤트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12절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상반절만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아니요, 거의 상반절 거까지, 뒷부분은 또 조금 이따 할게요. 딱 중심을 이제 잡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 모습이었다면 만약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기억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갖고 있는 아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이걸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제자들도. 그런데 이제는 기적이 일어났네. 내가 잘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제자들.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겠죠. 자, 이제 후반절 같이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시작.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처음에는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목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앞구절에. 없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성경책 펼치고 계시니까. 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 예. 준비는 안 돼 있지만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안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저를 보세요. 아니 아까는 주목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를 주목해 보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겠죠? 앞부분에 주목하여 보라와 뒷부분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다르겠죠? 그죠? 예. 저를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판이하게 달라요. 처음에 주목하여 보라는 건 내가 도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바로 지금 쓸 수 있는, 당신이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당신이 바로 당신의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뭐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당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당신에게 필요가 될 겁니다. 예,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여 보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거를 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소유한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주신 분과 함께 합해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베드로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그렇습니다. 이건 내 개인, 내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왜? 고백한 거잖아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찬양처럼.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 거야. 나도 그거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오른편에 또 하나를 왼편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니야, 내가 커, 네가 커, 이렇게 싸웠던 이들이 이제는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가지고 있는, 그저 받았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그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이루게 하신 그 현상 넘어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없고 이제는 누구를 주목해 봐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목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들었자 그랬잖아요. 이 꽉 붙들은 것을 이제 누구에게 인계하는 겁니까? 그 능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로 인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꽉 붙들은 것처럼 이제 누구를 꽉 붙들라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꽉 붙들으라고. 왜? 주님을 꽉 붙들으면 그 주님은 결코 이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실 거니까. 이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필요한, 그 쓸 것, 그 원하는 것들이 단순히 은과 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안겨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연결해 줄 수 있는, 오늘도 함께 해줄 수 있는,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부터 그것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단순히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현상 넘어 그 현상을 움직이시는 그 주님을 우리부터 바라보고 우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립보서 볼까요?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믿음의 약한 자들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주목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주목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 함께 갑시다. 이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2021년도 6월 20일 이 주일 우리 언약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가노라. 여러분들, 나도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나도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나도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붙들 수 있는, 외면치 않고 낙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도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를 붙잡고 그 표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로, 지체로 붙여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 주님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현상을 붙들지 마십시오. 그 현상을 오늘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현상을 오늘도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현상 뒤에, 현상 넘어 그 현상을 오늘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저 길이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 모습이 될 때, 교회가,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기도가, 이 열매가 되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약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